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소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가 의지할 바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이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에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척박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어느 곳 한 곳에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우리의 각 심령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들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별된 레위인 작은 종들이라는 주제로 민수기 11장 46절 49절까지 47절 54절까지인데 54절 그 다음에 4장 말씀인데 오늘 4장 말씀 끝부분만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6절 끝부분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되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첫 시간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군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군사로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곳을 정복을 위해서 군사들이 필요했는데 그 군사들이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카운트를 해라고 했었죠. 그 중에 제외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가 제외됐었죠?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제외했는데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를 그 계수를 하라고 나오죠. 그 카운트를 하라고.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선포했던 걸 안 했으니까 선포해야 되겠고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거 한 10번까지는 화면 띄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나는 하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외우는 겁니다. 한 3문장 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부터 따라할 때는 앞에는 띄워져 있지만 계속 이제 말씀을 제가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대답을 선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섬겼던 교회가 한인 침례교회라는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였었죠. 그 교회에 부흥성회, 그러니까 사경회 형태로 말씀 사경회를 오셨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었는데 시애틀의 형제교회라는 권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얼굴이 아주 동안이어서 굉장히 동안인데 말씀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샤프하게 잘 나누셨어요.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부흥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우연히 그 교회 목사님 이제 그 무슨 말씀하는 거를 잠깐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는데 보니까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전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면서 그 말씀의 사모함 쪽으로 빠져드는 들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참 좋다. 우리도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암송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새겨지는가요? 어쩐가요? 조금 새겨지죠? 그렇게 새겨질 줄로 믿고 계속 암송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 지파를 이제 개수하지 말고 모든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사로 카운트를 했었는데 이 4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말라라고 돼 있었죠. 1장 마지막 부분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라.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손 중에 자손을 개수할 때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넣지 말라는 이유는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역할이 50절에 나와 있죠. 50절 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가려야 하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등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뭐였냐면 그들이 다른 지파가 실제 군사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열을 정비하고 조직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주었던 거죠. 이 레위 지파만을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에 어떻게 행군을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앞이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다 이렇게 장막을 치죠. 움직이다가 또 그 대열로 그대로 움직이다가 그대로 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레위 지파가 장막을 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성막 바로 제일 가까운 안쪽에 레위 지파를 50절에 보면 거기서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주의. 그래서 그렇게 하고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머지 자손들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아까 이 동서남북에서 레위지파 밖으로 이렇게 계속 그 동서남북을 해서 진영을 친 상태로 장막을 치고 잠을 자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러한 그 지파였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만을 빼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 이스라엘 정말 우리가 말하는 총칼을 든 싸움터에 나아갈 총칼을 든 군사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막을 관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이 진을 치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행군을 하는 대열의 행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죠. 그죠? 가나안 정복인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재정비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카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진영을 배치하고 할 때에 레위인을 제일 먼저 하고 레위인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이제 그 행군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이제 그 법궤가 가고 법궤가 가는 모습을 따라서 그 진영이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과는 특별하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한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승패, 이기고 지는 승패는 이 이스라엘 군사에 대한 숫자가 많고 또 뛰어난 전술이 있고 군사가 많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쟁, 이걸 이제 그 헤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헤렘,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승패는 무기가 많이 있고 뛰어난 전술이 있고 또 군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승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갖추어진 이 군대 자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서 싸우는 데 있어서는 누가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레위인을 카운트하고 레위인이 위치하는 위치가 가장 중심부에서 서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아니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의 승패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이 얼마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뭉쳐져 있느냐, 하나님의 신앙에서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실패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에 그때 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인데 초대 왕이 되어서 계속 어느 나라와 전쟁을 계속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1절에 사무엘상 14절 1절에 보면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죠. 그 소년과 같이 어린 한 군사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그 계획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 소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그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만 해도 철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어떤 무기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요나단이 자기 소년에게 이야기하기를 둘이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을 때 요나단이 6절에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다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인 거죠.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너와 나 둘이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쳐들어가서 그 표징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곳에 건너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우리 모습을 한번 보이자. 이렇게 보였을 때에 만일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들 기다려, 너희들은 딱 걸렸어 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하면은 우리가 기다려서 물리치면 된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이리 올라와, 너희들 2명밖에 안 왔니? 라고 하면서 이리 올라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저들을 손에 붙이신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9절에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와라 우리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줬다라는 표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얼굴을 비쳤을 때 너희 둘밖에 안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 꼬맹이들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였다라는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서 싸움에서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16절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고아에 있는 사울의 80분이 바라보죠.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소년이 간 그곳을 물리치지 못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넘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면 그 싸움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들의 갖추어진 능력과 우리들의 갖추어진 그 숫자, 우리들이 갖추어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레위인을 카운트를 하라고 할 때 레위인들을 카운트를 하라고 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군사의 중심, 코어에는 누가 있냐? 바로 레위인,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와 같은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이 레위인들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헤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또 때로는 버거워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반드시 전쟁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 있지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을 잃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그 말씀들의 레위인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카운트를 할 때에 4장 34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하죠. 계수를 하는데 그 저기에서 모세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실행을 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족장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카운트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목회자만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누어서 함께 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는 또 집사 직분을 줬죠. 그러면 그 집사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이 같이 일을 할 때에 그 교회는 그 완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한국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가 예전에 정말 숫자가 많았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또 조금 줄어서 1,000만 요즘은 조금 더 줄어서 800만까지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800만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맡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막 군중 속에 숨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딱 가면은 얼굴이 드러나니까 뭘 안 하고는 그 못 베기죠. 그런데 큰 교회는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리고 쏙 집으로 가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괜찮아요. 숨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고 한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배만 출석만 이렇게 하고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많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나 이런 데서는 더 사람이 모이기가 더 힘들어지고 부흥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온 회중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 일들을 맡아서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함께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들을 참여하는 자 되기를, 또 우리들도 그러한 사명에 감당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는데 그 숫자가 성막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를 카운트를 했을 때 숫자가 8,580명, 굉장히 적죠. 8,530명. 많게는 지난 시간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숫자는 그 60만이었었잖아요. 60만이었는데 60만이 이제 한 가족으로 하면 거의 2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였었는데, 또 그 숫자에 비했을 때 이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을 앞에서는 이제 2세 이상 레위인을 카운트를 하라고 할 때는 22,000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 회막에서 봉사하고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를 카운트를 하라고 할 때는 이 8,58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은 수로 꼭 필요한 그 수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적은 수를 통해서도 큰 숫자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이들을 8,58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어디에 일을 하라고 이들을 계수를 했어요? 성막을 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돼 있었죠. 근데 성막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막이 크기가 45m, 그리고 이쪽은 한 22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저기서 끝까지 한 15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m면 이거 3배 정도 되죠. 45m에 이 폭이 22m면 여기에서 이거 2배, 한 3배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데 8,580명이 거기에서 지금 성막 일을 다 했을까? 의구심이 들죠. 그죠?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거기에서 이 8,580명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그곳에서 꼭 필요한 극소수의 몇 사람들 필요한 숫자만큼만 하고 대부분의 숫자는 어디에 일을 했을 거냐면 모세와 아론과 또 족장들 그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이 전체 하나님의 국가 체제, 이걸 신정 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만들어진 신정 국가 체제를 이끌어 가는 데에는 많은 행정 요원도 필요할 거고 사법 요원도 필요할 거고 교육 요원들도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돕는 자로 아마 이 레위인 나머지들이 발탁된 나머지들이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 역할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역할이냐면 한마디로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국가 공무원, 국가적인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일을 통해서 그 나라가 돌아가고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국가가 세워지고 일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나머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외 나머지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전국에 다 퍼져서 이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 똑같이 이 성막의 8,580명 중에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을 뺀 나머지는 요소에 가서 그렇게 퍼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레위인을 이렇게 성막 중심에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심에 하려고 했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할 때도 레위인들에게 땅도 분배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각 지파 종족으로 나눠진 거기에서 48개 읍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왕이 아니라 그 48읍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누구를 내세우냐면 이 레위 족속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실제 행정이나 모든 행정, 사법, 교육 모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말단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게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그 레위인의 역할이 적은 수였지만 이러한 레위인의 역할이 없다면 그 국가는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숫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죠. 그 60만, 200만 또 레위인 전체 택함 받은 22만 중에서도 실제 일할 수 있는 8,580명이라는 아주 적은 숫자는 결국 의미하는 게 우리들의 삶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실제 그거를 이끌고 가는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 그 시기나 이럴 때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5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랬을 때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국가의 그 요소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부흥을 시켰죠.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80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800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라는 거죠. 오히려 질타를 당하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만큼 숫자만 많아졌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종, 그 종들이 어디에 가서 각 공무원처럼 각 맡은 자리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세워지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이 시기에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화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숫자가 떨어졌어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비대면으로 해라, 뭐에서 10%로 제한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회도 3년 된 목회 시작한 지 3년 된 교회인데 지지난 주가도 수요예배를 드리긴 드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몇 명이나 같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예배 드렸다고, 수요예배.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던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저렇게 8,580명이라는 작은 숫자처럼 구별된 택함받은 레위인이요, 그들이 작은 종이 되는, 그 작은 종들이 맡은 자리에서 요소에서 계속 퍼져나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자꾸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8,580명이라는 아주 적은 구별된 레위인에 속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정말 모두가 다 예배를 꺼려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거기에 성공했던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잘했다 내 아들아,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힘을 얻느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삶이 힘들고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또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사모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정말 소수의 그 구별된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결성하고 건설해 나갈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택함받은 이러한 구별된 레위인 안에 계속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가 성공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하나님 피곤한 몸을 또 뒤로 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레인의 구별된 그 레인의 작은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그 작은 숫자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